귀한 재롱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옛날 우리 3평짜리 닭장 옆에 앞에 사셨던 우리 박망난 성도님, 옥수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옥수를 사다가 삶아가지고 저기서 파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도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이사를 가셨지만 저희들이 또 집에 가서 전도회에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교회를 나오시면서 몸이 힘들고 부대낄지라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박수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니까 우리 김경하 자매님, 어제도 우리가 이렇게 동네 전도할 때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주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다 했는데 정말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예배에 나오시기 시작하면서 안 빠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 2층인데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옥돌레집, 이 술 도매집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 유명한, 옛날에는 한 있어요. 근데 참 그 사랑을 귀한 아드님하고 예배에 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임창순 재영이, 우리 박수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어나 보세요. 임창순 성도님, 재영이 일어나 보세요. 저기에요.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3평짜리 판잣집 예배당 할 때 바로 그 앞에 닭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앉아 그 예배 드리면 닭똥 냄새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요만해. 그걸 저희들이 좀 치우려고 닭똥 냄새 때문에 팔아겠죠. 안 판다는 거요. 좀 파세요. 그래서 사장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조그만 닭장을 70만 원 주고 샀어요, 우리가. 그 닭장을 팔아먹은 바로 그 앞에 지금 역 가다 보면은 포장마차가 하나, 둘, 3개 있어요. 역 앞에. 그거 첫 번째 포장마차, 핫도그 파는 집, 이 고구마하고 핫도그 파는 집. 이름이 인정자입니다. 연세는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밤에도 장사하고 낮에도 장사해요. 그분은 거기서 아예 그냥 잠자면서 장사하더라고. 그래,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가죠. 말만 하시고 안 나오시는데, 여기 이렇게 다른 분들은 참 이렇게 예배에 잘 나오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호 형제에서 우리 또 영조, 한영조, 인수 어디 있어? 인수. 인수 찬양대에 있구나. 인수로 해서 우리 또 상덕이로 해서, 이 옛날에 전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나기중으로 해서 전부 다 같은 무리죠. 그런데 지금 열심히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사 광야를 말달리는 용사가 돼서 이 지역 복음화하는 데에 앞장서고 함께해 주는 힘을 모아주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53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다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바보다는 얘기입니다. 멍청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똑똑해요. 그들하고 말씨름을 해가지고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합니다. 논리적이고 그리고 근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순발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실제는.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리석다 합니까? 어리석다라고 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가 없고 많은 것들을 잘 모르고 그럴지라도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자는 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잠언 9장을 보게 되면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영리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종합해 가지고 이것저것 상황에 맞는 지식을 동원하고 거기에 맞는 말들을 잘 해서 여기저기에서 가르치고 교수하고 여기저기 정치적인 모사를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지혜롭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들을 지혜롭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를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 지혜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똑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그가 의지적으로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최근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자 교수로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지성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신론의 사도입니다. 무신론 주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전도사요 사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이 허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여러 이 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통쾌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요. 마음껏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막 하지 않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근거를 들이대며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더 많이 힘을 얻고 생기고 있고요. 그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세 부류의 큰 덩치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무신론 주자들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또 다른 하나가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들. 짐승들입니다. 또 하나가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이슬람주의. 무지막지하게 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이 세 세력이 굉장히 힘을 떨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볼 때에 굉장히 지혜롭고 또 조직력이 강하고 세상적으로 힘 있는 자들이 거기에 무지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똑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집단을 성경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똑똑한 바보들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첫 방문 국가를 미국으로 정하고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런저런 이 조약을 확인하고 협력 체제를 다시 구축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발판도 마련하면서 돌아올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먼저 방문한 그런 나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통치 방향도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저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행보를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의 연설을 유세하는 연설들을 많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 제가 박수를 보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1시간 만에 백악관 인터넷 사이트에 동성애 사이트를 내려버렸습니다. 1시간 만에. 난리 난 거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동성애는 죄악이라 하면서 내려버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는 날에 누가 그 기도를 했는가 하면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성경을 들이대며 지적했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부통령은 누구죠? 펜스라는 동성애 공격하는 전통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이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악이다라는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대통령 바락 오바마, 그를 도왔던 힐러리 클린턴,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동성애 지지자들입니다. 이슬람 지지자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죄악이다라고 공격하고 그대로 이 여러 대적하는 세력들이 무지무지하게 지금 공격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하려면 해라 그러면서 성경적 입장을 고수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분명한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데 이 천주교 신자도 성경을 바로 읽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죄악이며 여기에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통찰력을 갖고 있을 텐데 이분은 정치력을 발휘하는 듯한 인상입니다. 정치력을 발휘할 줄라도 믿음으로 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주목을 끈 게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한 순방한 나라가요 중국도 아니고요 이집트도 아니고요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걸요 매스컴은 역대 없었던 일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첫 순방 국가로 방문한 대통령이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거기를 첫 방문지로 꼽아서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빵떡 모자 쓰고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행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방문지 그거는요 여러 가지로 그 어떤 노선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고 방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이슬람 라마단 기간이 지나면 이슬람이 라마단 기도 기간을 지난 다음에 백악관에서요 주요 이슬람 인사들이 모여서 만찬을 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이걸 1805년 토마스 제퍼슨이 맨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좀 중간에 사라진 데 됐다가 1996년에 힐러리 클린턴 이 퍼스트 레이디가 이걸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바마 정부까지 이걸 쭉 지켜왔는데 트럼프가 엊그제 우리는 이번에 만찬을 백악관에서 같이 앉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이게 이제요 트럼프는 동성애자들의
이 큰 공격과 대적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슬람 지지 세력들에게 이런저런 또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런 것을 받을 각오를 하고요. 이 양반 내가 보니까 대통령 그만두면 그만둔다 이런 배짱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통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대통령에 앞서서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애 퀴어 축제를요 3년째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허락을 했어요. 이번에 이 퀴어 축제를 열기 전에 기독교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수렴해서 고려해 보겠다라고 한 사람이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그쪽에 이 어떤 여론에 밀려서 다수의 서울 시민의 다수의 인권은 무시한 채 성소수자로 분별이 주장하는 LGBT 이 사람들의 인권만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동성애 퀴어 행사를 내가 축제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행사를 서울 광장에 열어주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 산하에 있는 인권위원회 임원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퀴어 이 행사를 지지한다면서 참여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공직기관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동성애 인권만 인권입니까? 일반 시민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소수의 동성애 인권은 중히 여겨서 마치 인권위원회가 동성애들을 위한 인권위원회처럼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그들이 세금 많이 내는 일반 국민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소수의 그 죄악을 극악하게 행하는 가증한 그들을 지원하는 평화주의자처럼 이렇게 분별 없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박원순 시장과 13명의 인권위원회 위원들 중요한 위원들이 저는요 아주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의 근본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걸 호쿠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그 다음에 명철이라는 단어는 반인데요. 이거는 분별력, 이해력, 판단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력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판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하게 돼요. 이걸 명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원순과 함께는 인권위원회 이들은 이런 지혜도 명철도 없는 그가 서울대에 다니다 말았고 검사 출신이고 또 미국 가서 유학했고 영국 가서 유학했고 세상적으로 내 때로는 뻔지를 합니다. 간판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리석습니다. 정말로 무지해요. 그리고 화납니다. 3년을 우리들이 얘기하며 그렇게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얘기를 하건만 대다수 국민들, 서울 시민들의 인권은 그렇게 묵사발을 만들고 밟아버리고 소수자, LGBT 그들을 위해서 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참 평화와 어떤 평등을 만들어내는,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그들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의 이 모습이요, 오늘 이 시편 53편을 보면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저들은 부패하다 이거요, 이게요 속이 썩었다, 파멸로 가다, 멸망으로 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썩어가지고 파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속이 부패했다는 건 썩었다는 얘기인데 썩었기 때문에 그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썩은 것들만 나오는 겁니다. 분별이 없어요. 세상적인 간판은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는요, 썩은 것들이 좋은 모양을 갖춰서 나옵니다. 그래서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한다. 악 앞에 악이 뭐예요? 악이 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행하는 죄들이 악이에요. 그런데 그 악 앞에 가증한이라는 단어가 또 붙습니다. 가증한이 뭐냐면 혐오스러움을 얘기합니다. 혐오스러운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밥그릇에 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밥그릇에 똥이 담겨 있어요. 그걸 딱 열어서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혐오스러운 겁니다. 이게 가증한 거예요. 이 썩어가지고 가증하고 혐오스럽고 더러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담대히 행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면 창세기 6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떠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서 그들이 육체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가 됐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는 살, 고기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플래시를 얘기합니다. 살고기가 히브리어가 그대로 나와요. 바사르. 살고기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짐승들의 고기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의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연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람은 살고기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타락한 본성만 나오죠.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가 헬라어로 사르크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사르입니다. 이거는 타락하여 부패한 본성만 남은 더러운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락한 존재의 고기 덩어리에서 나오는 게 모든 죄덩어리입니다. 모든 죄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서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0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육체가 된 사람들이 어떤 이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못 봅니다.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눈 떠지면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반 세계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담아놨고요. 자연의 법칙 원리 속에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재료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재원들이 풍부한데 육체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의 그 부패함 속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들의 세력을 구축하며 그들의 이 덩치를 불려가면서 어디 신이 있냐, 어디 하나님이 있냐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파멸을 향해 가는 것이죠.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만드신 만물에 보여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 똑똑해요. 그런데 똑똑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리석음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부함 속에 놔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존재를 얘기해요. 썩어질 사람과 우상과 또 짐승, 벌레 이런 것들로 대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거기에 스스로 지혜있다나 어리석게 됐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라이노예요. 모라이노. 우리말로 하면 뭐라 하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말로는 뭐라 하노? 이 말이에요. 들어도 몰라. 이 히브리 헬라어 보면은 재밌어요. 바살? 뭐라노? 모라이노? 하면서. 들어도 모르니까 뭐라노? 귓구멍을 뚫어놔도 뭘 듣고 뭐라노?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자들의 그 죄의 가증한 모습들이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의 그 죄의 욕구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더러움 속에 내어 버려뒀습니다. 간섭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부르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요 더러움 속에 떨어져서 모든 더러운 죄악을 범하는데, 죄악에 대한 극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도 정상으로 성을 쓰지 않고 남자들도 정상으로 성을 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상으로 남녀 성을 만들고 남녀 성만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연병을 하더라. 네. 동성애자들 하는 것은 바른 게 아니에요. 이때 쓰는 단어가 연병입니다. 연병이요,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지금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퀴어 이 행사를 하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더러운 동성애 성행위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해도 괜찮아 하면서 전염시키고 있어요. 전파시키고 있어요. 이게 패스트입니다. 무서운 전염이에요. 전염. 죄악이고 괴악한 이 가증한 일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뭐라 했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상당한 그 자신의 육체적 보응을 받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적 보응이 뭐예요? 전부 걔들이 에이즈 걸렸습니다. 동성애하는 놈들은 전부 에이즈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에이즈 걸린 사람도 있고요, 우리들 가운데 동성애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걔들은 똥구멍이 터져 있어요. 걸어가면서 재채기하면 이게 튀어나와. 달려가도 이게 방구만 크게 껴도 퍼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그걸 조장을 해요. 이를 그러니 여러분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요 짐승화됐어요. 짐승, 밭사르, 육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고 아주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고 거룩해서 분별하고 그런 짓거리를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워서 속에서부터 거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그래 28절에 그들은 어때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싫어한다 이 말이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타락한 죄악 그 부패함 속에 있으면서요, 그 속에 악을 행하는 그 속에 길들여져 있고요, 그 죄악의 쾌락을 맛보고 먹고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악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가 파멸하도록 내버려 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죄악 속에 있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밝히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보게 하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3편 6절을 보게 되면 5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게 되리라.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하게 된다. 이 두려워하다 이게요, 뭔 두려움인가 찾아보니까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공포와 큰 두려움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요, 담대한 것처럼 합니다. 사형수들이요, 사람 죽이고 대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들이 사형을 집행당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오줌 질질 쌉니다. 죽음 앞에서요 다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내 내면에 영혼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와 있는 자들은 죽음의 골짜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죽음 앞에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평소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잠언 8장 23절에 악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미워해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 경외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욕하고 대적하고 지 맘대로 악을 행하며 살다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때 심판날에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담대히 나가는 반면, 이 하나님의 의가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크게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야곱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시온 예루살렘에 임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시킨다라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세계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이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 이런 은혜의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서 심판의 날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는 이 사람들이 가장 복된 자요,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합류하지 말고 분별해서 그러한 것들을 죄를 폭로하고 저항하면서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힘들을 발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는 저항자들, 하늘의 생명을 갖고 이 죽음이 지배한 세상을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